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와 구원의 진리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은 교회와 본질적인 진리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교회와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한번 말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특별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진리였어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아름 목사를 통해 어떻게 이 결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이 왜 구속주이고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추구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이 제목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 종교들은 어떻게 믿느냐에 엄청난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산 중학교 시절에 잘 아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집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실 정도로 좀 안면 있는 여자 분이 계셨어요. 아주 미인이었어요. 근데 그분 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가서 차를 한번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커피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분이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집을 제가 초대받아 간 거예요. 무당과 둘이 같이 앉아서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림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 무당이 타주는 커피를 제가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참 즐겁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미인은 아주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눴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느냐 했더니 너무너무 어떤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너가 섬기는 신이 뭐냐라고 했더니 장군신이래요. 장군신인데 그 장군신과 너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장군의 신딸이고, 그리고 왜 장군신을 잘 섬기냐 했더니 장군신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과 고통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섬긴대요.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보면 그 장군신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목욕하고요, 매일 옷 갈아입고요, 매일 몇 시간씩 치성하고 기도드려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특별히 굿이 있는 날은 그 자기네 굿 땅에 가가지고요 1박 2박 3박 거기서 완전히 기도하며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 찬물로 그 산속에서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군신을 높지 않게 하고 그렇게 같이 장군신을 섬겨야 점괘가 나온답니다. 가서 이분은 작두를 타는 무당이에요. 작두를 타도 아무런 부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행여라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 사심이 있거나 자기 속에 다른 마음이 있거나 자기가 자기의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날은 작두를 못 한답니다. 작두 타면 무조건 작두에 의해서 발에 깊은 상처와 피가 철철 난대요. 자기들 그래서 마음대로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종교 뭡니까? 무속인데 그걸 우리가 하도 대한민국에 무속이 많으니까 어떤 학자는 무교라고 거기다 종교의 교자를 붙여줬어요. 무교에 보면요, 그런 종교의 실상은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신을 섬기느냐예요. 어떻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거기는 그 신이 어떤 신이고 신의 정체가 누구고 내가 신을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안 해요. 그 신이 내게 신을 내려서 내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을 내가 최대한 내가 섬기고 존중하고 무서우니까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떨어져 있어요. 왜요? 남편이 옆에 오면
자기의 장군신이 노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지도 못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그 장군신에게 붙들려서 이 사람은 그렇게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장군신이 노하니까 못 써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여기 다녀가시면 저는 또 엄청나게 장군신에게 또 자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거 어디 무서워서 믿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워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믿어요. 나를 이렇게 죄악 중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모든 신들은 다 무섭대요, 그분은. 자, 기독교는 뭡니까?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수고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무엇,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자기가 헛수고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도대체 뭘 알아요?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계시와 언약, 특별히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분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내가 어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얘기할 것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로부터 전제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부터 이제 출발할게요. 자, 말씀을 들으세요.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한테 있어서 나와 관계된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많은 진리가 있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는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성경을 다 유대인처럼 다 암송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근거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는요, 성경을 나는 단지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상관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을 몰라요.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교회 평생 동안 들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자, 구원을 여러분 다 구원과 지금 관계된 분들이고 구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그 중생을 얻었고 우리가 다시 거듭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심판, 저주, 지옥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적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여러분과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 구원이 뭔지 몰라요 라고 한다면, 나는 죽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그는 부인하는 자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구원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내가 믿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미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되신 분들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구원 공동체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른 것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철저하게 구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많은 것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외쳐야 될 복음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위험한 교회고 굉장히 나의 영혼을 어떻게 갖다 맡겨요? 내 영혼과 나의 일생과 나의 미래까지 그 교회에다 갖다 맡겨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 배우려고 교회 와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내 사업을 영위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거 배우려고 교회 오십니까? 그런 건요 교회 오지 않으셔도요 배울 때가 무지무지 많아요. 차고 넘쳐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책을 안 보고 내가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거는 이런 값싼 지혜는 세상에 널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디에서 구원의 진리 얘기합니까? 세상 어디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 위대한 진리를 누가 얘기해 줍니까? 교회는 그래서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진리만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지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만큼 부흥되지 않아도, 그리고 이 제가 복음 말씀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어서 교회 자꾸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꾸 축소되고 나중에 없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진리를 전하다가 교회 운영이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것도 전 받아들일 거예요. 왜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바쁘신 분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맡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세상에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 유하는 것들 갖고 제가 여러분을 속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제가 그렇게 속임 당해서 교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철저하게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지금 꼭 알아야 될 것들, 꼭 내가 이것만은 알아야 내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까닭은 바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구원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같이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창조에 같이 함께 하셨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우리와 같이 함께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지금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은 우리의 구원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갖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내 구원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런 고통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내 구원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신 것이 그게 지금 나와 관계 있는 건데 그거를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나오면 나는 이 구원이 얻어진 것이고 나는 이 구원이 교회만 나오면 방주에 들어가듯이 당연하게 얻어진 것으로 봐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고 해서 구원 당연히 얻어진 것 아니에요. 가톨릭처럼요 교회만 들어오면 거기가 성지고 성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평생 60년 70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었어요. 똑같은 동일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내 구원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초창기 교회부터 계속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요, 구원 나랑 상관없어요. 지금 교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열정이나 신앙이나 그분의 노력 이런 거, 그런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보다 못한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믿고요, 공부하고요, 열심히 아주 살았던 사람들인데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은 나의 구속주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는 어떻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와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건 전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의 주관적이고 편의적인 시각과 판단은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먹는 밥, 음식, 기호 여러 가지는 내가 주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을 결정합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바로 구세주는, 성경에 나오신 그 구세주를 내가 그대로 알고 믿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구원의 근거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믿는 사람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뛰어난 선지자다. 그리고 아주 우리 인류의 아주 그런 많은 선생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사고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나중에 이런, 여러분 이제 제가 쭉 이런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소책자를 묶을 거예요. 묶어서 여러분 전도용으로 쓰시라고 드릴 거예요. 그때 가면 여러분이 지금 잘 이제 스킵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그때 내용이 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를 여러분 전도용으로 삼으셔요. 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는 우리와 같이 함께 자랐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셨고 그는 나사렛에 분명하게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부모가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냐?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은 뭐야?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샥 지나고 오는데 바람이 또 무서운 존재로 보이고, 무서운 밤이 갑자기 우리 밤에 나가면 그 밤이 나한테 어떤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해서 사람처럼 봤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을 또 분리해버려요. 인간적으로는 마리아가 낫지만 그는 하나님적인 속성은 마리아와 상관없어, 이렇게 또 분리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의 하나님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그걸 완전히 덮어버렸다, 완전히 흡수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졸려서 주무시고 죽었고 부활하고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잘못 알았던 사람들 결국은 뭡니까? 잘못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아는 사람, 잘못 아는 것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데 어떻게 그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나의 성경적인 고백이 있어야 그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럼 성경적인 진리를 잠깐 말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자,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를 얘기했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또 나사렛 땅에 나타난 그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누렸던 영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뭡니까? 그럼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알파 창조 때 계셨고요, 오메가 이 땅에 완전히 이제 심판하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있습니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에요. 이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됨, 이것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됨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인간됨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간됨은 예수님이 같이 함께 우리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세례 받으셨고,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거는 뭐야? 인간적인 면목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결론 다 왔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적인 속성, 신성이 있고요, 인간적인 속성, 인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점은 하나님은 완전히 신성만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 없으셔요. 성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 계시고 우리 인간 같은 인간의 인성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 인간의 인성은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그 인성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음욕이 나고 우리와 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탐하는 이런 인간적인 인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죄 없으신 인성이에요. 무지한 인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에 어떤 하급 관리가 있어요. 하급 관리가 있는데 하급 관리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는 완전히 사형에 처하는 죄인데 왕이 그 하급 관리를 불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 대신 누구라도 한 명만 붙잡아 오면 너는 그 사람을 처단하고 너는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가가지고 자기 있는 자기 하인들 중에 한 명을 자기 믿고 쓸만한 애를 불렀어요. 자,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식솔과 너의 친척들은 내가 다 책임져 주마. 대신 네가 내 대신 이 죄를 좀 짓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 죄인을, 그 하인을 이제 죽였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건 보세요. 이건 뭡니까? 죄의 대가로 그 하인, 그 관리의 죄의 대가로 하인이 죽은 거에 불과해요. 그거 속죄가 아니에요. 이건 속죄가 아니에요. 속죄라는 건 뭐냐면 이 죄가 완전히 탕감되어서 나의 죄책감까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하급 관리는 그 종의 가족들과 식구들을 보면 그 부인과 애들을 보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저 집이 고통받아. 나 때문에 저 집안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일어나는 죄의 그 가슴 아픈 이 자기의 심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건 속죄가 아니고요. 이거는 뭡니까?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가장 깨끗합니까? 무죄한 자가 받아야 돼요. 그 범죄와 상관없는 자가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왕국에선 누가 그 죄를 감당해야 가장 그 죄가 해결되냐면 왕이 받아야 돼요. 그 왕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없게 할게 하면서 왕이 죽어야 돼. 왜? 왕은 그 죄와 상관없는 무죄한 자잖아요. 왕은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군왕 아시잖아요. 세상 군왕들이 누가 자기의 그 하급 관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그런 멍청한 왕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왕이든지 간에 자기의 왕국에 있는 하급 관리들의 그런 목숨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멍청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가 대신해서 그렇게 숭고하게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속죄가 아니에요. 속죄라는 건 뭡니까? 속죄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죄하신 그분이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으셨다면, 그 죄가 있으신 분이 내 죄를 해결했다면 그것은 속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무죄하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속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독특한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의 속성이 연유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요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적인 그런 속성과 예수님의 인성, 무죄한 의인적인 사람의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이 됐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위격적 연합, 인격적 연합,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위격적 연합, 인격적 연합.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적인 속성과 무지한 의인, 인간적인 속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무슨 인격 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우리 한자에서 쓰는 그 인격과 달라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용어가 지금 같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세상적인 인격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인격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격과는 완전히 달라요. 인격의 속성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뭐냐 하면요, 자, 들으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 인격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위격 하잖아요. 위격이 사실 다른 말하면 인격이에요. 근데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렵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위격이나 인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인격으로 저 얘기합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요. 근데 인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인격이 있고요, 사람에게 부어주신 유한한 인격이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우리 인격은 우리가 목숨이 끝나면 같이 함께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은 무한한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쇠하지가 않아요. 닳아지지가 않아요. 그 인격은 영원한 인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유한한 인격, 무한한 인격과 사람이 갖고 있는 유한한 인격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속죄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분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예수만이 구세주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목숨을 구해주고 나를 위경에서 구해주고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줘서 나를 그런 부도와 여러 가지 사망에서 나를 구해줬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구세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담당할 구세주가 되려면요, 일단 하나님이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바로 무한하신 신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제한 인성을 가져야 돼요. 무한한 인격과 유한한 인격을 전부 다 가지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야만 바로 그분이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느 누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이걸 듣지 않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예수님 말고 부처님도 찾아가고 알라도 찾아가고, 예? 노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세상 많은 잡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다른 어디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위대한 인격, 무한한 인격과 유한한 인격을 홀로 다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이 바로 유효한 거예요. 다른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다?
그건 유효하지 않아.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는 어떤 종교 천재들이 흉내내지 못해요. 공자님도 흉내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성경에 있고,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몸소 그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위대한 진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구원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오늘 박찬일 집사님이 찬양드렸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팔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런 아주 악질적인 노예 상인이었어요. 자기가 팔아먹은 그 노예들이 몇만 명이 되는지 몇십만 명이 되는지 이해도 안 갈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가 회개하고 그 자를 만나주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불러서 바로 예수님의 종 삼고 목사 만들었어요. 이분이 목사 생활하면서 뭐예요? 자기 같은 악질이, 자기 같은 그 무수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그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악질 노예 상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놀랍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작곡은 다른 사람한 것 같아요. 작사만 놀랍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바로 여러분, 이 위대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게 아니에요. 산도 흔들려요, 이 땅도 흔들려요, 지구도 흔들려요. 그런 데다가 자꾸 거래가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다 한 몸에 지니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은 바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그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